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202쪽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을 먼저 서로 교독하여 읽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22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계속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준비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조직을 갖추라고 말씀하셔서 군대 조직에 가까운 그런 조직을 다 갖춰서 인원도 세고 우두머리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위 족속들 진영 이런 것들 다 맞추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너희 진영 가운데 너희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네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5장 6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5장에 나와 있던 것이 정결 그리고 화목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6장에는요 이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축복과 헌신과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6장의 내용을 보면 나실인에 대한 서원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실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이 말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도 계시고 좀 익숙한 분도 계시겠는데, 이 나실인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종교 업무를 관장할 자로 이제 구별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교에 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이외에 특별 기간을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때 그 특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자들을 바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과 사무엘은 사실 평생을 이렇게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기타 다른 사람들은요 또 일정 기간 최소 30일 정도를 정해서 나는 이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앞에 슬라이드에 있죠.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서원은요 누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죠.
강제 규정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서원자가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방법은요, 꼭 여기 오늘 2절에는 이 민수기에는 나의 몸을 가지고 서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레위기 27장에 보면 집이나 토지나 가축으로 하나님께 소유한 것을 드림으로 서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수기에는 내 몸을 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서원하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규정을 오늘 지금 이 민수기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하려고 할 때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며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헌신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내용이 뭡니까? 먼저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지며.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술을 아직 못 끊으신 분들은 긴장하실 것 같은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 술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그 논란을 좀 종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주는요, 사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원기 회복 또는 디모데에게 위장이 나쁠 때 그 위장약으로 쓰라고 할 정도로 그런 용도로 이 포도주를 쓰라고 얘기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때, 잔치를 벌일 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잔치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즉 이 술을 먹는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성경에서 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사치를 상징할 때 더 많이 이 술 취함과 술 방탕함과 이런 용어로 더 많이 씁니다. 노아가 빨개 벗고 실수하며 자녀들 셋에게 함에게 저주할 때도 그때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요, 딸 둘과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 자손의 손조를 낳을 때도 이것도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먹고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민수기 3장에 우리가 나눴던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다른 불을 사용했을 때 불이 제단에서 나와 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나눴죠. 그런데 이것을요, 레위기에도 똑같은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레위기에서 10장에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다시 여호와께서 아론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살펴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아론을 혼자 불러서 얘기한 적은 이때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앞에 구절이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해서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상태에서 불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을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신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술을 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잠언 31장에 보면요, 이 르무엘이라는 왕을 가진 어머니가 자기 왕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술을 마시다가 모든 곤고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할까, 엉터리로 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걸 알고 있는데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 실수하게 되는, 즉 네 자리가 영적인 리더 자리에 있고 높이 올라가 있고 또 대표 자리에 있고 있을 때 이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것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인 왕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결하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해이하게 만들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실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을 멀리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요, 결정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 나오는 서원자, 헌신하여 주 앞에 나오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는 취하는 성분이 있죠. 그런데요, 취하는 성분이 없는 포도즙, 포도를 녹인 것에다 물을 탄 즙, 그 다음에 전혀 취하는 것이 없는 생포도와 건포도, 심지어는요 포도나무의 씨, 껍질까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포도주를 연상케 하는, 포도나무를 연상케 하는 어떤 것이도 너희 앞에서 치우라라고 하는, 즉 너희 앞에 너희를 실수하게 하는 것들, 헌신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들 앞에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이 헌신하는 것을 범하게 하는 다른 것들을, 그런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요구하시나요?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린 자, 서원자에게 요구하십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술과 포도주가 하나님께 집중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와 독주가 많이 만연되었다는 얘기도 맞죠. 여러분, 서원자라고 해서, 헌신자라고 해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생활도 다 하고요, 부부생활도 다 하고요, 경제활동도 다 합니다. 특별한 얘기가 다른 것에 대한 제약 요소가 없는데 세 가지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에서 우리는 좀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를 믿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명령에, 그렇다면 그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뭐 성경에 이렇게 먹는 것도 많이 있는데 애써 합리화하지 마시고, 명확히 할 것은 술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술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은 주자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은 멀리하고 이것을 가까이, 진짜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에 보면 머리털을 깎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나요? 왜 이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작게 읽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들이 예전에 결혼을 하면 이 댕기머리를 땄다가 결혼을 하면 비녀를 꽂자. 그 이야기는 이제 남편이 있다,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요, 반지를 끼면 이 사람이 싱글이 아니다, 지금 남편과 부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권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는 서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 한번 볼까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사실은 6절과 7절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즉 머리가 길게 하는 것이 나는 서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말 이 헌신하는 것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머리를 미는 것이에요. 즉 엉망이다, 잘못됐다,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밀고 다시 처음부터 머리를 길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봐주십시오, 또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테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도요, 사실 우리가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얼마든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죠. 뭐 그냥 신고하고요, 나 결혼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결혼식을 합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친지들에게 내가 결혼합니다, 나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아내가 있습니다 라고 공표하면서 이제 이 기혼자로서 결혼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선포하며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 앞에 선언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즉 머리를 손을 대지 않고 거리를 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안 합니까? 얘기하면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잘 그 내면을 살펴보면요, 상황이 되면 나는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똑바로 밝히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어떤 1차적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에는 절대로 이 성경책을 옆에다 이렇게 끼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양복을 입고 이게 목사님의 표본 표시였는데요. 왜요? 저 사람은 목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또는 좀 거룩하구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뭐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 것이고요, 또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며 확실히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뒤에는 아까 읽었으니까.
죽음은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부모가 형제가 자매가 죽었을 때라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7절 말씀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사람과 준하는 정도의 규례인 줄 아십니까? 모세오경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제사장은요 부모가 죽을 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이 사람이 부정하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 일을 죄를 갖다 용서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부모가 죽더라도, 형제가 죽, 자매가 죽더라도, 가족이 죽더라도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러한 이 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선하는 자에게 대제사장에 준하는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너의 가족을 무시하라, 너의 가족을 갖다가 중요하지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해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죽은 것, 하나님 없는 것,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 생명을 살리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이 없는 것에 너희의 머무는 발길을 떠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서원은 헌신입니다. 서원하여 나시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세상의 즐거움, 술을 마시며 독주를 마시며 세상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그런 것보다, 썩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에 연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몸을 함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영적인 나시린이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를 영접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최고 사랑을 드리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는요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못 갖는 우리 남자들, 또 아버지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과 조그만 시간을 가질 때도 그 농도의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 시간을 놀아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놀아주며 사랑하고 함께하지 않습니까? 즉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 시간을 조금 시간을 투자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투자하듯이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정말 물리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 그러면 진짜 그 조그만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라도 그 질을 정말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여 진짜 마음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들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 법궤를 엘리 제사장이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갔는데 블레셋 땅에 계속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그냥 가지고 좀 놀라고 막 이렇게 뭔가 보려고 막 하다가 재앙이 임하니까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온 이 법궤는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미나답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20년 동안 그 기럇 여아림의 그 아미나답 집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궤가 언제 나타나느냐? 다윗이 왕이 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법궤가 들어올 때 막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막 춤을 췄다라고 하는 기록을 기억하시죠? 그때 법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사울 왕 때는 어땠을까요? 사울 왕 때는요 법궤에 대한 얘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싸울 때 선지자에게 아이야에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괴를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괴를 갖고 와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려고 이 괴를 갖고 온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그 괴가 오자마자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리고요, 그 한 구절 18절에 14장 18절에 나오고요, 사울의 생애 동안에는요 한 번도 하나님의 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언제냐? 바로 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 됐을 때, 왕이 되자마자 그 괴를 어딨냐 찾아보니까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있으니까 그 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괴를 가져올 때 어떻게 됩니까? 잘못 소에다 싣고 와가지고 이게 막 떨어져서 웃사가 막 막다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베데돔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그동안에 시편 132편에 이 다윗이 3개월 동안에 잠을 못 자고 이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모시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이 불안하고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밤잠을 못 자고 그 법궤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다시 연구하고 다시 성가대를 조직하여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사울 임금은요 한 번 자기가 필요할 때,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니까, 저 사람이 여태 동안 다른 때 사사들이 그렇게 했더라, 그 예전에 그렇게 했더라, 전쟁에 이기려고 내가 필요하니까 한 번 그 법궤를 이용합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러나 한번 해볼까 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이 세운 자였지만 그는 법궤를 이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를 이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축복을 주실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는데 이때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는지 아세요? 승리하려고 법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존재 자체로 사귀려고,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며 방패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이 고백이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야, 주님은 내 곁에 계셔야 돼, 이 고백을 진짜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를 내가 머무는 이 왕궁 옆에 주님 곁에 모시고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그 법궤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 자기 바주침이 내려가는데도 부족함대로 그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자 너무 좋아서 뜀뛰며 찬양한 것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뜸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했지만 그의 전생애를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때로 그가 범죄해서 하나님한테 혼나기도 했지만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이었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자였고요, 그 사람 혼자뿐이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에게 대제사장자를 물려줬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 마지막 막내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 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게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2장 3절에 먼저 말하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잖아. 그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요. 무슨 말이냐?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가 내 앞에서 얼마나 제대로 행동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시면 그 하나님의 저울에 어느 정도 눈금이 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행동하는지, 우리의 헌신 속에 위기무면 면피용 헌신만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습관적으로 나와드린 예배인지를 그것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깨달았으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주 앞에 드려보십시오. 주님은 또 그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9절부터 21절에는 나실인이 부정했을 때, 또 다 끝마쳤을 때 어떻게 하라는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헌신에 대한 내용이 21절까지 나오고요. 이제 22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로운 주제를 말씀하실 때 22절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용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들 백성에게 너희들 정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24절입니다. 24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24절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더 많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둑도 강도도 기근도 질병도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도는 다르지만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위험들이, 역경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오고 있음을, 질병도 계속 오고 있음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아멘.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빛을 비추듯이 우리를 비추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혼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빛이 없는 곳에.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을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시골에 살지 않고 다 서울에 계셔서 수련회를 가면 시골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텐트를 치고 이렇게 막 있는데 밤에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후라시를 탁 키면 길이 쫙 보이죠. 그리고 후라시가 나가는 그 길이 쫙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둠 속에 있으면 길이 안 보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당황하고 넘어지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 비추이면 어디가 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계시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빛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 있다면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한 번 말하는 그냥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끊고 주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정말 하고 싶은 걸 머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1시간 2시간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문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면 여러분의 작은 헌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시며 여러분이 나아갈 길,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헤매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비추셔야 됩니다. 비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빛을 비추임 받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동일합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왜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한다고 하는 거, 불안해한다고, 염려하는 자체는 그분의 부재를, 자기 안에 있는 부재를 계시는데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말로만 찾지 마시고 진짜 주님을 찾는 자, 그리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 자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27절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와 그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죄송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서 바빠서 축도를 빼먹고 가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 축복이 아니라 제가 축도해서 꼭 받고 가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을 축복할 어떤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권한이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한번 또 연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고용돈에게 복을 주시고 고용돈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고용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고용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만 아멘 하나요? 좀 아멘 좀 같이 해주시죠. 예, 우리 이제 자기 이름을 넣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분 더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자기에게 더블 블레싱 2배의 축복이 필요하면 자기에게 2번 하십시오. 근데 먼저 자기에게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시간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고유나에게 복을 주시고 고유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고유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고유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동안 내가 어디에 헌신하며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았는지, 어떤 곳에 내 열정과 내 마음과 온 정신을 두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짜 마음을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문에 하나님 엉망으로 살아갔던 그동안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보다 높은 지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죄악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 새로운 빛을 비춤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동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살았네요.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얘기하면서도 말로는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었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주님을 찾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이제 주님의 진짜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진짜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조에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조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 우리가 다른 곳에 헌신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돌려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금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목회자 가정들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특송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체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축복만 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가 되어서 순간만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차하는 순간에 이게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도 이렇게 좀 손도 많이 씻으시고 또 마스크도 계속 쓰고 예배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을 사는 동안에서도 굉장히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느슨해질 때가 굉장히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자카르타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노력해서 좀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유나를 제가 축복했는데 아영이와 그다음에 유나가 오늘 이번 주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취업이 아니라 입시 때문에 한국으로 갑니다. 지난 2주 전에 희선이가 들어갔고요. 3명이 올해 시험을 보는데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앞날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온 것처럼 7월 4일 날 우리 이근준 집사님, 김영애 집사님 아들 우리 이태영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이렇게 재발되어서 이 결혼 시간에도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행복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앞에 영적인 나시린이 됩시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24절, 25절, 26절의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옆 사람을 눈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다 할 수 없으니까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부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주의 팔이 나를 보호하며 내가 주의 끈목을 받는 참된 능력 주의 영이 되었느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주 앞에 영적인 나신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과 주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시고요. 오늘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